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런데는 앞에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가 있었냐면 2장 23절부터 25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인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주는 그런 어떤 표시가 되는 그런 표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다?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 율법에 능하고 또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또 그 당시 종교적인 그 두 세력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 사두개인들은 이런 권력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하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등장하고 7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에게서 예수님을 이제 변호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우리가 아직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모습으로 나오고 또 마지막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사 지낼 때에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그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게 니고데모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니고데모와 이 사도 요한 사이에는 어떤 긴밀한 좀 관계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내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원래 이름의 뜻은 권력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것은 권력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에게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때 너는 이제 권력자,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이게 지도자라,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광범위한 의미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원이면서 지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회의 중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인 것이죠.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동시에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지도자이면서도 그런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기관이었지 않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인데 그만큼 이제 말씀에 능한 자들이죠. 그래서 선생으로 불림을 받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여기서 이제 랍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인 스스로가
그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서 랍비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좀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성향인지가 아주 좀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걸 잘 알고 이제 가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옵니다. 왜 밤에 올까요? 우린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 뭐 이렇게들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제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시점은 이제 초기단 말입니다. 2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어떤 그런 그 표적들, 오늘 이제 니고데모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던 그런 시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밤에 찾아올 일이 없겠죠. 밤에 왔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더 깊은 대화를 생각하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참 바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고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바쁘세요. 그러니까 낮에 가서 뭐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또 아주 진지한 이야기, 이게 자기도 이스라엘의 이제 선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행할 수 없는 표적들을 드러내니까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속 깊은 의문들 또 그런 일들에 대한 그 해결점을 좀 찾고자 깊은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찾아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밤에 왜 제가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조금 앞에 밤이란 말을 설명하냐면 보통 우리가 그냥 두려워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이나 이 정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의 질문이 아니죠. 그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해석과 그 태도는 이겁니다. 랍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자기가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랍비라 해서 선생으로 이렇게 해석되지만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워지는 그조차도 가르침을 받고 싶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극진한 그 대우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선지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은
나의 랍비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짜고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뭔가 이게 좀 생뚱맞은 대답인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심중을 뚫어보는 예수님의 그 통찰이죠. 통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안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내 때가 안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였다고요? 마리아의 생각을 읽은 거죠.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메시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메시아 되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잔치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마음에 담은 것을 읽어내시고 아닙니다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였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 지금 그 밤에 찾아온 이유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거는 이 니고데모가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 보면 완전히 뭐 이런 표현이 맞죠? 엉망진창이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에서부터 이렇게 구원을 얻듯이 정치적인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십계명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 그와 같은 은혜를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갈증과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 막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한 거죠.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은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니고데모가 해석을 한 이 그 다시 우리나라 성경에도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으로 해석된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거듭나다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해석했듯이 그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 어게인의 의미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시 태어나다, 다시라고 하는 어게인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근원으로부터, 처음부터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누가가 그 그 대상이 누구였죠? 그 디오데페르 아니죠. 하여튼 그 각하께 내가 근원부터 살펴본 것을 그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근원부터라고 했던 그 단어도 헬라어로는 바로 이 아노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아노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근원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움,
그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뭐만 본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아주 특별한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born again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와서 근원적인 것들의 변화를 통하여 태어나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생, 이제 born again, 거듭남 이런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5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권원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새로운 탄생, 새로 태어나는 것,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으로 난다 이 말씀을 하니, 너가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거다.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나지만 이것은 육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이 물과 성령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배경은 에스겔서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36장 25절부터 한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면 25절에는 뭐예요? 물로 정결케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심으시는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가 37장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37장 잘 아시죠? 해골, 그죠? 해골, 그 마른 뼈들이죠.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만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은 제가 이렇게 세례할 때 몇 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6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그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변화인데, 이것은 정결케 되어 부드러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심기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형태로 나타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거듭남이요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그 진실로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몇 절이죠? 예,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뭐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같은 의미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거듭남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죄의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생각은 길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태어나는 그런 상태는 꼭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보고 누리는 그 나라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보고 들어간다,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분리해 생각하면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육신에 거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복,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 그게 뭐냐? 바로 거듭남, 아노센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듭내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물과 영으로,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다고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8절을 바람이 임의로 불며 뭐 이렇게 이거를 어떤 그 흔적으로, 그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모르고 신비한 것이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가 이 중생된 자인지 아닌지 안다. 그거 맞아요. 그 이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또한, 바람은 어떻게 해요?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바람이 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 불리는 그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그조차도 깨달아 알 수 없는 참으로 비밀스럽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요 신비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과 동시에 이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모세가 그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를 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뱀을 본 자들은 살아요. 그렇죠? 그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일반적인 거거든요. 특별하지 않잖아요. 제사장이면서 레위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 그 유다 지파이면서 어떤 이런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면 누구나 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내부의 문제, 영에 대한 일이요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에 의하여 결코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정도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앞에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아닌 어떤 믿음이냐? 위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곧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근본적인 변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생 없는 구원받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앞에 이야기들을 총괄해 가지고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생과 상관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과 니고데모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중생과 함께 가는 이와 같은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은 중생과 함께 가는 것이요 중생과는 떨어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어떤 과정이 없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중생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한 특수한 은혜요 제한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나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만 중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한때 그 순복음 쪽에서 이야기했던,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방언을 해야만 중생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체험과 어떤 특수한 은혜며 제한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생받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경험하는 기본적이요 보편적인 구원 경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반적이며 기본적이며 보편적 구원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 구원 경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생을 특별한 부류의 신자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일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중생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참으로 신비로운 역사요 사람의 능력과 이해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 신비로움의 본질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나 신비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중생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린 뱀을 예로 든 것처럼 그것을 보는 자는 누구나 살아나는 것이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는 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를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자는 모두 독사의 독에서 치유받고 살았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들을 치명적인 독과 같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무력하게 하고 죄인을 살리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을 얻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중요해서 제가 적은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도 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받는 그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겁니다. 그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의 그 깊은 고민들, 정말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말씀에는 누구보다도 능하고 삶으로도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인 이 사람들로부터 스승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이 니고데모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이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이래서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중생의 은혜, 이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런 의미와 이런 이치들을 깨닫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고 내가 이제 거기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가 다시 산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그리고 감사한 것, 그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는 옛사람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바 이제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